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1절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대림절을 맞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주님의 빛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갈등과 분열 속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다가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힘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평화, 대한민국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맞아 대림절 기간 동안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의 선한 일들을 돌보시고 이웃과 교회가 함께하는 계절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함과 위로를 받아 병든 자는 고침을, 죄짐에 눌린 자는 죄의 사슬에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인도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성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맞이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대림절 묵상 달력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희망의 회복입니다. 평상시에 또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새벽에 말씀을 듣지 못하셨던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 새벽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영상은 6시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벽 6시 이후에 우리 영세교회 유튜브 채널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새벽 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대림절을 또 기쁨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종직 은퇴 및 명예검사 추대감사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또 명예검사로 추대되시는 분들 또 격려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렬 언론 목사님께서 축사와 또 축도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기도회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또 마지막 2024년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 특순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내년도 우리 주일 찬양 예배에 특순할 우리 구역, 남녀 성교회, 공동체, 가족, 개인 등등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일 찬양 예배잖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 때 다 매주 특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봉사 이제 12월 8일부터 또 유한나 여전도회 베들남성교회가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제란입니다. 오교구 2구역 도승철 성도님 모친 김지은 집사님, 시모 이신 김형주 성도님께서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3교구 17구역 한기사 안수 집사님 모친 조용란 성도님 시모, 김옥혜 권사님께서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계 헌물해 주신 귀한 가정 감사드립니다.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요람 혹시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인데요. 떡 제공입니다. 2교구 6구역 우리 양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떡 드시면서 우리 양정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엘리야 기도대,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대 명단이 이렇게 전개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가시면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대는 우리 긴급 한우분들 또 긴급 기도 제목 올라오면 우리 엘리야 기도대원들에게 보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릴레이로 또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엘리야 기도 내용은 또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다 기록해 주시고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해 보이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2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복음의 삶을 살면 행복할까? 그분들은 행복했을까? 혹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사도행전 나와 있는 그 사도들, 특히 바울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힘들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괴롭지만 천국에 가려고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또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분은 또 안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참 힘들다. 매주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까?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걸 만족해요. 더 이상 저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 매주 나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참 행복하겠다, 의미 있는 인생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책 제목대로요,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85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요 1938년에 시작됐어요. 193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86년째인데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생 2학년 남학생 268명과 또 보스턴에 있는 그 시에 보스턴에 있는 그 빈곤층에 있는 14살 소년들 456명, 총 724명의 인생을 연구한 겁니다. 평생 걸쳐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예요. 그 내용을 보면 뭐 돈이, 명예가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적인 안정이 이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계 소득이 평균 가족 소득만 되면 돈은 그렇게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6년 동안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85년 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86년 동안 연구한 건데요,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좋은 관계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목사님, 제가 아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연구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막상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가족과 또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중년, 이 자리에 40대, 50대 계십니까? 중년, 40대, 50대 그분들이 그 당시 때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사람은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대신 40, 50대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막 정신없어서 그냥 막 내가 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온 분들, 그래서 가족과 또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노년에 불행하고 건강도 잃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 인생에 참된 의미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행복, 의미 있는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그 원수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세계명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근데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미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분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족이 왼수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예. 멀리 있는 분,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매일매일 반복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 많이 들어봤는데 단순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제물로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진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연구했잖아요. 평생 연구해 보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라는 것을 결론 내렸잖아요. 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은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울, 사도 바울, 또 많은 그 제자들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분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이제 바울이 그리고 선교 일행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죠.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아덴, 또 고린도,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먼저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생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19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이라는 거, 아시아가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중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이제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입니다. 또 한종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살았는지 아시죠? 저는 겸손함과 눈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 무엇일까요? 이 겸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날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로 싸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예, 교만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잘난 척하고 다 자기 말만 맞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예, 자식들을 막 무시해요. 아빠의 권위를 내세워요. 그러면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 교만합니다.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가 교만해요. 서로 교만해요. 그러면 부부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잘 몰라서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구나.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겸손하게 아들에게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용서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지가 잘못했지. 이러면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함으로 가족과의 관계, 성도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러면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섬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물을 흘렸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좋은 것만, 그냥 문제 없는 것만, 그럴듯한 것만, 그냥 항상 좋은 것만 이렇게 쫙 보여주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나의 아픔도 얘기하고, 나의 연약함도 얘기하고, 나의 부끄러움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이코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는 거, 너무 행복하대요. 오이코스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한가 봤더니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 모임에서 서로 자기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나누고 부끄러움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눈물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 함께 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함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바울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 삶에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평안해야 행복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0에서 21절이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자신과의 좋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모습들,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전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마음이 찔릴 게 있겠죠. 아니, 목사님 왜 자꾸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냥 좋은 말씀 전해주시죠. 위로해 주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잘했다, 수고했다, 잘 될 것입니다, 위로해 주고 축복해 줘야지 자꾸만 회개하라고 합니까?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도 바울은 회개를 가르쳤어요. 왜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감없이 눈치 안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알게 해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갖게 해 준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요? 사명을 이루며 사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요, 생명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일이 사명이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짧게 살더라도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사명대로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이니까 행복하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장벽, 내가 누군가 가족과 또 성도와 이웃과 내가 누군가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가정이 왜 행복할까요?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한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지냈던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신 화평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살았음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자신과 또 성도와 교회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귀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기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유명 여배우가 또 유명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저도 내용은 보지 않고 잠깐 내용만, 그 기사 내용만 봤는데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여배우는 유명한 여배우예요.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녀와 이렇게 떨어지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성인이 돼서도 가끔 만나는데 그 자녀와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잘 못 만났으니까 자녀가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어요.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건지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여배우로서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하겠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지금 내 자녀와 친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슬픈 건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져 자신과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첫째 날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